얼마 전에 우리 미국 대통령이신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유럽을 순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퀸 엘리자베트, 우리 퀸 엘리자베트 2세시죠. 그 굉장히 연로하신 우리 여왕이 우리 오바마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만찬을 열게 되었습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여왕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토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만 예식의 절차 가운데 그 순간은 영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국가를 잠깐 멈추고 그냥 토스트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국가는 계속 울려 퍼지게 되고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의 없는 미국 대통령이다, 영국의 그 신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오른쪽에 보시면 방명록에 사인을 했는데요. 방문한 것은 2011년인데 몇 년 전으로 고슬로 올라간 것처럼 실수로 5년 전의 날짜로 사인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좀 요즘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은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온 것입니다. 로얄 뱅퀴트, 왕의 잔치는 내가 하객으로 갔을 때 가서 지켜야 되는 절차와 매너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의 주관자가 되는 호스트의 절차에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지난주 말씀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으뜸의 자리가 아닌 윗자리가 아니라 상석이 아니라 끝자리로 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객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라는 찬양과 비슷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 오늘 천국을 비유 가운데 잔치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잔치로 약 4번이나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왕의 잔치와 상당히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천국에 초대되는 그러한 의미를 큰 잔치 가운데 초대되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의 왕의 초대는 오늘날의 초대와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에게 종을 보내 오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초대장을 발부하는, 우리 프랑스 말에서 나왔죠. 리폰데 실버블레 RSVP로 내가 잔치를 준비하여 음식을 준비할 터인데 오시겠습니까? 라고 체크를 하라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에도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요. 우리 토요일에는 오픈 뱅퀴트인데 당시의 왕들의 뱅퀴트는 체크를 해서 청함을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고 오겠다라는 표시를 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겠다라고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음식이 준비되고 잔치가 막 열게 되는 그때에 즈음하여 두 번째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직접 종을 보내어 모셔오게 하는 그러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잔치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것이며 질적으로도 매우 높은 그러한 잔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고 초대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잔치 가운데 여기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았으며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매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았으며 잔치에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서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기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렐드 뮬러라는 우리 신약학자에 의하면 그의 저서인 Honor and Shame, 존경과 수치라는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 우리 한국도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잔치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로날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또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1차 초대에 가겠다고 하고 2차 초대에 가지 않는 것은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것뿐 아니라 초대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인격 모독이다. 귀족 혹은 왕의 잔치일 경우 가족 간, 종족 간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의 범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잔치를 마련해 놓고 오겠다고 한 사람이 오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재정적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손해가 있게 되고 또 오겠다는 기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잔치, 왕의 잔치에 매우 귀중하고 존귀한 그 자리를 왜 사람들은 가기를 사양했을까요? 처음에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잔치가 실제로 열렸을 때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구입했는데 밭을 보러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땅한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시제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밭은 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집이나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 가운데는 집을 많이 가서 보게 되죠. 사업체를 그 전에 가서 다른 것과도 비교하며 많이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평균 20채 이상의 집을 본다고 합니다. 구입하기 전에는 마땅히 여러 군데를 가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후에 다시 가서 보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으로서 마땅한 변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샀는데 그것을 다시 시험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구입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2차, 저차 비교도 많이 해보고 재원, 가격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며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게 되죠. 테스트 드라이브는 사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산 후에는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겨리의 소를 산 다음에 다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나가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맞지만 깊은 내용 가운데는 이 잔치에 참여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구입한 부동산, 이미 구입한 소에 대해 그냥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 크게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이유를 대고 왕의 잔치에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지금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신혼이었을까요? 매우 기뻤을까요? 깨가 쏟아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유대 사회의 결혼의 절차에 보면 마땅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혼과 결혼의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정혼은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실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며, 그리고 결혼식은 그 가운데 나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다, 약혼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두 단계의 결혼의 단계가 유대인에게서는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의 그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 오늘 결혼하여 오늘 만나 내일 결혼하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못 갑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면 당장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왕의 잔치의 계획에 그 날짜가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겠다라고 했고, 그러나 막상 가게 되었을 때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핑계를 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이유: 밭, 소, 결혼.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과 같은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와 같은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나의 재산에 관련된 것이며, 그 다음에 가정, 장가 등과 같은 가정에 관한 이유가 왕의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 사람이 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은 이미 샀고 소도 이미 구입했으며 이미 장가도 들었기 때문에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큰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그는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38년에 덴마크의 왕자가 결혼하는 이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6가지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의 이름이 로얄 뱅퀴시입니다. 로얄 뱅퀴시의 첫 번째 가로치고 퍼스트 코스, 두 번째 세컨드 코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드 코스로 해가지고 6가지의 연속의 그림이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의 즐거움을 그는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맞지 않았습니까? 야, 너 왜 그때 오지 않았냐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냐고. 아, 그때 신랑 신부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냐고. 그때 잔치를 베푼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고. 왜 안 왔냐고. 그냥 잤어. 그게 잘 때냐고. 그냥 별로 나 몰랐어, 잊어버렸어. 아니, 잊어버릴 일이 따로 있지 왜 안 왔냐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분, 큰 즐거움을, 잔치의 즐거움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초대자의 영광의 교제를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은 잔치에 돌아가며 기쁨으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 주었음에 서로 감사하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도 잃어버렸으며 더 크게 초대한 사람의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초대하고 이러한 잔치를 준비하며 종까지 보내서 오라고 했던, 그리고 영광의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나를 믿어준, 나에게 신뢰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준 왕의 신뢰를, 그 호의를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잔치에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는 캔슬되었을까요? 내가 그 잔치에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잔치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을까요? 잔치는 손님에게 있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최한 자에 의해서 좌우화되는 것이 결혼식과 왕의 잔치의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 주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케이, 오지 않아?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집주인이 노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잔치 캔슬해. 이게 아니라 잔치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의 의도는 준비된 잔치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자가 오겠다고 했다가 안 왔음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캔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에 초대의 절차가 생략이 되고 가서 무조건 데려오게 됩니다. 누구를 데려오게 됩니까? 압제받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고 저는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십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많이 나누던 사람들이죠. 몸이 불편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저는 자들, 압제받은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로 잔치의 초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상식을 깨고 그들이 지켰던 율법의 전통을 깨고 이 주인은 시내로 가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이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에 초대한 자들이 처음에 계획된 것처럼 수가 적게 왔을 때 잔치는 캔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22절에 보면 종들이 와서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23절에 보면 이번에는 주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울타리를 넘어 먼 곳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이 잔치를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초대로 받은 자들이 오면 좋지만 사양했다고 해서 이 잔치가 캔슬되는 것도 아니며 이 잔치에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려있는 잔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 그 전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구약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받았던, 초대장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실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초대장을 받고 믿고 사인한 유대인들은 막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가난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병든 자들에게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은혜를 받았던 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가 순서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이 영화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약 45년 전의 영화인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영화입니다. Guess Who's Coming to Dinner? 시드니 포에티니라는 아주 뛰어난 배우가 이걸로 아카데미 상을 받게 되었죠. 당시 최고의 여배우라고 불리우는 캐서린 헤펀이 여기에 그 어머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딸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해서 소개로 자기의 남자친구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흑인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식사의 자리가 완전히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 진행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영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몇십 년 전에 광고 하나 찾아냈는데요. 당시에 중고등학생은 150원을 내고 봤고요. 피서는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냉방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관에 많이 피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미국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상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생각으로는 이방인이 천국의 잔치에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가난하며 그 가운데 저는 자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왕을 베푸시며 기회를 주시지만 사양하는 자들은 그 잔치에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를 처음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열려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여기에 이 세 사람, 또 우리에게 대한 질문이죠. 이 땅의 왕이 잔치에 불렀더라면 그래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날 화이트하우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와서 미국의 시국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하면 누가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한국의 청와대에서 한국으로 잠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는 좀 음식도 먹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편지가 온다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헷갈리네요. 저도 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다 가기를 원하는 것이 겁니다. 네. 이 땅의 왕이 불렀다면 다 갔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Weight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궁창에 더럽게 노는 아이들이 그곳이 마냥 좋은 양 몸도 씻기지도 않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처럼 더 좋은 집에 가게 되면 어머님이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열게 되며 더 좋은 재미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며 시궁창에서 노는 아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탄은 이 세상의 안주하라라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1장에 보면 당시에 메대와 수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왕이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시아와 중부에 있는 중동까지 있는 모든 사람이 왕이 잔치를 연다고 하니 다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나라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궁창처럼 내 생에 이것이 좋은 양 이것저것 죄 가운데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잔치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그곳에 참여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이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천국의 잔치는 누구에 의하여 누구를 통해 오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곧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장 35절에 보면 오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셨고요. 37절에는 오는 자에게 이 잔치에 오는 자에게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부활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잔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께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로 온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산 울타리를 넘어가서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약 10명 정도 지게꾼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무용문해제로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그 논란 중에 있죠. 설악산의 지게꾼 중에서 가장 오래 하신 분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57세 되신 임기종 씨라고 합니다. 이분은 10대 때부터 일을 했는데요. 45년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800m, 때로는 1200m까지, 지금은 이제 1200m까지 가지는 않는데요. 800m의 흔들바위까지 이렇게 지게를 지고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뭘 나를까요? 코카콜라나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먹기를 원하는 컵라면을 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8번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합니다. 30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컵라면을 지고 올라가는데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등산객 중에 아이가 한 명이 엄마 저 사람 봐 컵라면 때문에 목숨 걸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컵라면 때문에 목숨 걸어. 그때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내가 컵라면을 위해 목숨을 거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가. 그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지게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천국의 잔치의 초대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뻐하며 그곳에 기쁨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직도 비어있고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 즐거움의 잔치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는 그러한 혼인잔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초대장이 우리에게 발부되었으며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와서 천국의 잔치 가운데 영생,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교제, 또 잔치 가운데 있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가서 제사삼을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뜻이 산 울타리라도 넘어가서 골목에 있는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삶 가운데 공고한 자들을 불러 채우라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 가운데 초대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